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앞에 자막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는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의 귀한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 나올 때 여러분은 환영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왜 올라와서 찬양을 했을까요? 수련회 간답니다. 수련회 가서 귀한 영적 수련을 하고 오겠다고 우리 어른들한테 인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실 거죠? 이들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귀한 보물이기도 하고요. 이 귀한 우리의 아이들과 학생들이 귀한 영적 수련을 잘 마치고 올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듣기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매우 짧지만 우리에게 아주 깊은 영적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람은 사사기에서 소사사로 분류되는 자들입니다. 사사기에는 사사가 총 12명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이 12명 외에도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 사무엘까지 사사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 12명의 사사 중에 작은 분량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6명의 사사를 따로 띄어서 소사사라고 불러요. 사사기 전체는 이런 소사사가 총 6명이 등장하는데 그중 마지막 3명의 이야기가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사의 통치 횟수와 자녀, 그들의 부유함에 대해서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죠. 쉽게 요약하면 사사 입사는 아들 30명과 딸 30명 낳아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중간에 끼인 사사 엘로는 스불론 지파 출신인데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사사 압도는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타고 8년 동안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짧은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들의 신앙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했다든지 아니면 쳐들어오는 이방 민족과 대항하여 싸웠다든지 이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랬다라는 기록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명의 소사사들은요, 그 이름은 남았지만 그들의 신앙의 흔적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하나님의 어떤 침묵을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침묵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본문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알려면 사사기에 기록된 소사사에 대한 기록을 다른 곳도 한번 같이 비교해서 찾아보면 됩니다. 그 비교의 초점은 그들의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는 거죠. 자, 사사기 3장에 첫 번째 소사사 삼갈이 있어요. 근데 이 삼갈의 기록은 대사사들 사이에 끼어버려 갖고 별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사기 10장에 등장하는 야일과 돌라의 경우입니다. 이 두 사사의 시대가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사사기 10장 6절을 보면요, 그 사사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사 돌라와 야일의 시대에 비교하면 그 다음 세대는 영적으로 매우 약해지고 또한 악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동일한 현상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요. 오늘 본문의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명의 사사들 다음 세대에도 같은 모습이 나타나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3명의 사사의 통치 기간이 합이 25년인데 이 25년 시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압니다. 금방 압니다. 여러분 이 세 사사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삼손. 네, 그 유명한 삼손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삼손의 시대라는 건 말 그대로 삼손밖에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삼손 이전에는요, 사사와 함께 이방 민족의 침입에 대항하여 싸우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를 도와서 함께 일했던 거죠. 근데 이 삼손의 시대에는 아무도 등장 안 합니다. 그냥 삼손 혼자 지멋대로 이리저리 치고받고, 그죠? 그 어지러운 시대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사다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힘이 매우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도 희미해져서 자신들을 향하여 쳐들어오는 이방 민족과 함께 싸울 마음조차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의 세 명의 사사들의 다음 세대는 왜 이렇게 이전보다 악하고 또 약한 시대가 되었을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소사사 시대가 그 다음 세대를 강하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장의 복은 누릴 줄 알았지만 그 복을 계속 지켜낼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풍요를 누리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씨를 전혀 뿌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세 명의 소사자들은 이방 백성들과 전쟁이 없이 평안한 시대를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전쟁, 싸움, 갈등이 나타났나요? 없어요. 이들의 25년 동안은 그냥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사사 입산의 경우를 보십시오.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잖아요. 근데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은 밖에서 며느리를 데려왔다 하죠. 물론 이 밖이 이방 민족한테 데려왔다라고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60명이나 되는 많은 자녀를 두고 다른 지역에서 혼인을 맺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시대가 분명히 평화스러웠다는 거죠. 야, 60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았다면 부인이 몇 명일까요? 야, 사사가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인을 둘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시대가 그렇게 별 갈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사 압돈의 경우를 보십시오. 아들 40명하고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다 못하고 다녔다고요? 네, 그만큼 자가용 한 대씩 갖고 있었다는 거죠. 네,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만일 전쟁 중이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분명히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풍요를 누리게 된 이유가 뭐죠?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 사사 시대 이전이 누구죠? 사사 입다의 시간들이에요. 미디안 대군이 쳐들어와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이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을 찾았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주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화롭고 번영의 시간들을 갖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복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못했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새 사사의 기록을 보십시오. 예, 무슨 내용만 있어요? 사사 입산과 압돈의 경우 봅시다. 자녀들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자녀들 혼인하고 자녀들 나귀 한 마리씩 다 얻어 타고 다니는 일. 중간에 낀 사사 엘론의 경우에는 아예 무엇을 했는지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그 섭리를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아무리 번영을 하고 평화를 누려서 하더라도 신앙의 일이 없으면 기록할 내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사에게는 신앙의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이들 세 명의 사사들은 그 사사 통치 기간 25년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요?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기 자녀들 장가 보내고 자기 자녀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하나님께 주신 풍요와 평화를 가지고 그들이 한 일은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생명이에요. 은혜는 흐르는 거예요. 계속 흘러요. 가두어두면 썩어요. 그래서 새로운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계속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려면
은혜가 계속 흐르는 개울이 되어야 돼, 인생이. 그런데 어느 순간 물을 가두는 연못처럼 함께 한 번 나한테 준 은혜, 내가 이거 안에서 그냥 편하게 살겠다 그러면 그 은혜는 어느 순간 독이 되어버린, 썩어버린 것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사사 입다 이후의 새 사사의 소사사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귀했는데 그 은혜가 계속 새롭게 되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 무언가 신앙의 역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저 그냥 그것만 만족해놓고 그 안에 머물다 보니 이들에게는 어떠한 신앙적인 흔적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먼저 택함을 받고 축복을 먼저 받고 가나안 땅을 먼저 받은 이유는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도 그건 자기가 누릴 기쁨일 뿐이지 이방을 향해서 자기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 신앙적인 일들, 신앙적인 역사들을 이루어내지 못하다 보니 이들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사사 입산과 엘론 그리고 압돈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평화와 풍요를 누렸지만 그 복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잊었고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영적 게으름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이들의 게으름으로 그 다음 세대는 삼손으로 상징되는 괴물의 시대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사기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가 결국 뭐죠? 어렵고 힘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다시 우상의 숭배의 자리로 돌아가고 주신 평화와 풍요를 즐기면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잊어가고 그걸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분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가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뜻,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리고 그 복을 인하여 평화와 번영을 누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은혜는요. 그 복 안에 그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건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더 가까이 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게 주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아픈 이야기를 좀 같이 하려고 그래요. 이 한국교회 이야기인데 한국교회가 이 사사기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일제의 핍박, 구한말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890년대와 1910년까지 한 20-30년 동안 한국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비록 전 국민의 5%도 남지 안 되는 기독교인이었지만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놀라운 주의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1905년에 평양에서 나타난 대부흥이 바로 이러한 은혜의 한 단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지나면서 이 시대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일제에 저항했던 독립운동이 나타났고 민족 계몽운동이 이러한 배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대부분의 독립투사들과 선각자들이 교회에서 준비되고 자라나고 성장해 왔고 결국 이 어려운 투쟁을 이어갔었던 것이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복음을 제대로 믿고 살았던 이전 세대의 영향으로 자신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자로 그들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940년대 신사참배라는 배교가 한국교회에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인천 송도 앞바다에서 일본 신도교회 미소이바락이라고 하는 물세례를 받는 일이 나타나고 모든 목사 대표단들이 동경으로 건너가 황궁신사 앞에서 절을 하는 일까지 나타난 이른바 정말 어려운 시대가 우리 한국에 닥쳐왔었죠. 근데 문제는
이 어려운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 일에 대한 반성의 작업이 있었냐는 거예요. 반성의 작업이. 여러분, 한국교회는 신사참배에 대한 반성이 없었어요. 오히려 회개와 반성을 요구했던 자들이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유명한 고신파 교회입니다. 보통 경상남도 쪽에 많이 자리 잡고 있죠. 항상도 목사님 중심으로 했던 교회인데 고려신학교를 나중에 세웠다고 해서 고신파예요. 예, 그들이 계속 우리 회개하고 반성하자 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반성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성 없는 모습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맺었죠? 50년대에 한국의 가난, 독재, 교회 분열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1970년대 한국에 또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귀한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구원의 새로운 역사들이 저기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위에 한국교회가 이 부흥을 온전히 지켜냈을까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나면서 한국 사회는 한국교회가 통곡교회 곳곳에서 드러나는 추한 몰골이 온 국민에게 공개되어가는 시간들이고, 이제는 한국교회는 성장이 주제가 아닙니다. 세태를 어떻게 막아내는 게가 아니고요, 속도를 늦출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뭐죠? 바로 이 부흥의 역사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이전 세대의 그 게으름 때부터 이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이 형성이 돼 가게 된다는 거죠. 누리는 복과 평화 속에서 신앙의 열정은 식어가고, 예배는 형식으로 변하고, 기도는 습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며, 종교의 틀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한 번영의 기쁨은 누렸지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줄 것이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어 있다라고, 빈 깡통의 모습이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다른 한 가지도 또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평화와 풍요를 지켜내지 못한 이들 사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 일을 통해서 영적 반성의 작업을 갖게 하려고 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큰 은혜가 여기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사들조차도 자신들을 위하여 사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은 이스라엘을 지켰다. 여러분, 55년간 신앙의 흔적이 전혀 없는 이 시간, 곳곳에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공격해왔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 25년 동안 평화의 시간을 낭비하고 풍요를 허비하는 게으른 시대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누가 지키셨다? 하나님이 지키셨다. 결국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시대가 그나마 안전했다라고, 그것을 기억하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평화와 번영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제대로 새기면서 하나님께로 더 집중하지 않는다면 평화와 번영은 가장 큰 시험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실상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원래 이러한 상황이야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 풍요와 번영 속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게으름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모든 일에
다시 할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네. 신앙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평소에 기도하던 자들이 위기를 만나도 기도한다.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예배가 멈춰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번영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졌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흔적들을 이루어가며 이 일들이 쌓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연결이 되고 그들이 우리를 모범으로 삼아 또 다른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 갈 수 있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깨달음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사사와 그들의 25년간의 게으름과 무기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언제나 신뢰할 건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신실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는 늦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더욱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께 고백하며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사사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만을 위하여 살았던 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교회가 그렇게 기억이 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신앙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신앙의 흔적들이 하나님께 기록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기쁨이 넘치는 귀한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교회학교 친구들 많이 모았는데 저기서 뒤에서 또 자고 잘 수는 있어. 잘 수 있고 요 앞에 나오니까 안 자는구나. 우리 유초등부 애들. 우리 유초등부 내일 수련회 갈 준비 됐어요? 요번에 가서 금식도 해요? 진짜 금식을 해? 니들 너무 배부르면 은혜가 안 와. 너무 배고프면 또 은혜가 안 와. 아이고 주여. 청소년부도 수련회 갈 준비 됐어요? 대답을 안 해. 근데 니네는 초등학교 7학년이니까 내일 유초등부 수련회 가야 되지 않겠니? 우리 교회학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잘 치르고 귀한 영적 수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세대들로 건강하게 자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재산이가 보물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게을릴 수 없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열매 맺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새 사사의 일들을 마음에 반면교사로 삼고 결게 게으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가 창립 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5년 동안의 역사 속에 있었던 우리의 열심과 수고가 계속 세대를 이어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과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되게